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같이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 묵상을 지금 마태복음으로 하고 있고요. 또 주일 설교는 지금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13장 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14, 15, 16, 17 자그마치 또 4장의 내용들을 같이 보고요. 다음 주까지 한 이후에 우리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에 마태복음 뒷부분을 지금 보면 좋겠다 해서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오늘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앞에서 했던 2주간의 이야기를 좀 짧게 우리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주에는 우리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주의 어느 곳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권, 그래서 정권 교체죠. 이 땅의 나라의 이 정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땅의 나라에 가득했던 질병이라든가 사람들 사이의 배척과 소외의 문제라든가 죽음과 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자연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귀신의 문제까지 다 이겨가면서 하는 그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기 시작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전면 개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같이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면서 그 4가지 밭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척박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일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마치 누룩처럼 번져가고 막을 수가 없는 나라다. 그렇지만 또 이 나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가라지가 함께 있고 그로 인해서 힘듦이 있다. 근데 이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좋은 땅으로 바뀌는 시간,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이 좋은 땅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지난주 말씀에서 그 좋은 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제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에 2가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헌 것을 자유자재로 꺼내는 사람처럼 이 땅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노동, 아이를 키우는 것, 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부분은 그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난주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인구를 다 한 번에 만나시고 다 한 번에 구원하시는 것을 못하시는 부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식은 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데서 작은 사람들을 놓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좋은 땅을, 이 땅 가운데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씨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주 말씀의 사실은 결론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제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씨름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소위 말하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겠다,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교육과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14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게 이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이 척박한데 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이야기부터 우리 14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13장에서 하늘나라 얘기하고 우리가 율법학자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14장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 이야기가 탁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게 본문이 다 길어서 제가 많이 줄인 게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본문 그 설교 안에 삽지된 내용들을 눈이 아프시지만 죄송하고요, 잘 따라와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헤롯은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맹세를 하였고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 어처구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처구니는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불러요. 네.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이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딱 이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했던 굉장히 당대의 하나님 나라 전체의 어떤 진영에서 본다면 거물이에요. 거물급 장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소위 말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런 뭐 정말 아이들 장난감 같은 일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3장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 날까요? 이 땅의 나라, 이 척박한 세상 쪽의 진영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선제압을 확 해버리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세례 요한을 확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문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께는 아직 이것을 어떤 결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누굴 마땅한 장수와 이런 사람들을 내보낼 아직 사람이 준비가 안 됐고, 그나마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상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도 준비되었던 어떤 한 장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한순간에 제거돼 버리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선제압을 확 당해버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뭘 시작을 할 엄두를 안 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볼 때 사실은 이해될 만한 뭐 어떤 일들보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의 많은 경우들 보면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냥 희생을 당하고, 정말 제발 없어졌으면, 제발 빨리 어떻게 됐으면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오래 살고 잘 살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월호 노란 리본을 이렇게 제가 달고 다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그걸 달고 다니냐, 뭐 이런 어떤 뭐 지적도 받고 질타도 받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 리본을 이 옷에다 이렇게 꽂고 있고, 저희 부부 둘 다 그러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16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막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하는 그때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교회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1년 뒤 2015년 10월 24일 저희는 창립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매주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배지를 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고 싶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개척을 임했던 것을 매주 아침마다 이걸 할 때마다 보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거기였다. 우리의 자리는 거기서부터 왔었다.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겪으시고 나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 보면 굳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알려드려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여기에는 많은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대성통곡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당신에게도 올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예수님은 뭔가 지금 이제 가셔야 되는데 정말 어떤 큰 희생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듯한 일들이 있을 때 14절 말씀에,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들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 그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 어떤 예수님의 심경, 예수님의 마음이 외딴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 피하셨나? 예수님 외로우셨나? 예수님 그곳에 가서 칼을 가셨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단 외딴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외딴 곳에 가셔서 오래 있지 못할 정도로 바로 어떻게 됐냐면 무리들은 몰려 나왔고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 이 외딴 곳에 있고 싶은 어떤 그것에 몰입할 수 없을 정도가 되시니 다시 무리를 보셔서 나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본문이 읽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할 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희도 그렇죠. 사실 그것들을 감당할 힘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기가 꺾이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우회로를 찾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냐면 그 위협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던 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위협이었지만 그 속에서 의연하게 그의 자리를 지키셨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싶은, 이 거칠고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위협들은 늘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역할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15장 16장에 보면 사실 이 말씀들은 앞부분에도 있지만 특별히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딴지 걸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시달리게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본문에 삽입된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율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려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딴지 건다라고 할 때 이 딴지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어떤 일에 이의나 의문을 제거하거나 그 일에 반대하는 것을 딴지라고 얘기하죠. 네. 이 딴지 거는 행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시달리고 괴롭히는 그 작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와서 아마 이제 막 뭔가 식사를 하려고 했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밥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이 장로라고 얘기하면 이 장로는 당대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문가 집단 같은 거, 네, 전문가 집단이죠. 그 공동체, 그 유대 사회의 전문가들이 장로들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것들을 판결하고 분석해주고 답을 주는 것들이 이 장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거, 뭐 오늘날 우리 위성기념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당대의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율과 같은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전통인데 왜 손을 안 씻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이런 법을 너희가 어기고 있다. 예수님의 반격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냐, 장로들의 전통을 그래 나의 제자들이 어겼다 치자. 그러면 이제 나도 묻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은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싫어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헌금을 낸 다음에 내가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은 내가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으니 원래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고 부모에게 드릴 걸 안 드린다도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예배 예절에,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어떤 예법 가운데 장로들의 해석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폐해버리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지만 예외적인 조항을 둠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박할 근거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들에게 강하게 야단을 치시는 것이죠. 너희가 위선자들이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9절 말씀이 핵심적인 얘기예요.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치고 헛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공동체의 전통, 그것을 어떤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하는 이것들로 만들어버려서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죠. 분개하고 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예. 이게 뭔가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것이죠.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뭐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런 식의 딴지를 거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피하지 아니하시고 선명하게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그런 말들에 대해서 순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누구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식물이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 중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한다면 이들은 하나님 심지 않으신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습니다. 교회도 겪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내 입장이 옳다라고 하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가르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을 때 그냥 두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또 어땠을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보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이번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입증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입증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가짜 뉴스를 하는 방식과 굉장히 똑같은 것이에요. 즉 거짓 전제와 거짓 프레임으로 먼저 씌워버리는 것이죠. 뭘까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율법학자 사두개와 이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놓습니다. 그러면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너가 메시아임을 밝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전제를 바꿀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 뉴스 지면에 나오는 5.18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다. 이게 같은 맥락이죠. 완전히 틀린 전제를 가지고 먼저 그렇게 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닌 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것도 힘든데 틀린 것을 밝혀야 되는 것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밝혀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치명적입니다. 밝힌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믿기도 하고 그 거짓 뉴스로 한번 낙인 찍힌 것들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두개파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런 식의 전략을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제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저 사람들이 바뀌고 라고 하는 부분을 있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최소한의 노력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고 이 땅 가운데 답답한 일들을 겪을 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것들을 막 매달리다 보면은 어느덧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처가 되고 우리 안에 거꾸로 역으로 분노가 돼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얘기하고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상을 들어가서 붙잡고 설득하고 씨름하고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과는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두고 여기에서도 떠나가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그냥 두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 척박하고 많은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억울한 일들과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른 게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해명하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일에 예수님께서는 더 신경을 쓰시냐면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규명하고 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맞는 것, 올바른 것,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더 확산하고 드러내는 일들에 예수님은 무게중심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나오는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이 제자들의 커리큘럼에서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신경 쓰시냐면 이 13, 14, 15, 16 여기 나오는 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전과 굉장히 유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들을 행하실 때 뭘 하냐면 제자들을 다 참여시키시는 일들을 하세요. 제자들을 일종의 실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부터요. 자, 14장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우리 요 14장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밑줄을 한번 이렇게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제자들은 또 고민이 됐죠.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는데 예수님 빨리 마무리하시고 집으로 보내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일종의 이렇게 미션처럼 한번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체화가 안 돼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거의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대략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15,000명 예상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기도하시고 나서 이 빵을 떼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굉장히 필요한 지점인데 계속 이 빵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게끔? 무리에게 나눠주게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이 현장 가운데 이들이 실습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잔치의 모습과 같은 일이 연출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무도 굶주림이 없어요. 모두가 같이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배불러다 못해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남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광주리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12광주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이런 의미로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는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나누고 그 나눔이 12광지를 채울 정도의 그런 나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그 앞에서는 수많은 위협이 있고 온갖 시달림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과 에너지와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거기서 같이 실습해보고 누려보는 자들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키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더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어져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 제자들에게 가셨다.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도 그냥 예수님이 풍랑 많이 부는 날 풍랑을 장담케 하셨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되게 하시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분리시키는 이 이야기, 마치 오늘 이야기는 언젠가 곧 도래할 그런 날, 예수와 제자들이 분리되어서 제자들이 그 땅 가운데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날이 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분리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풍랑이 치는 날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만 두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 위기를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 곁으로 함께 오시는 분이시죠. 무리를 건너서. 그래서 그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 얘기가 끝을 놔도 되는데 굳이 이 얘기에 어떤 얘기를 넣을까요? 베드로 사건을 넣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와라. 물속으로 들어와라. 베드로가 물속을 들어오자 베드로도 몇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일종의 실습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실습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이, 그는 곧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과 바람을 보고 놀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시행착오를 그가 겪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셔요?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끄집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 지금 배 안에 있던 자들, 33절에 나오는 배 안에 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고백들을 그들이 누가 강요하거나 주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와 이 일들을 겪고 나서 제자들은 뭐가 됐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셨구나. 우리의 스승이 그저 그냥 좀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겪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랑 저 멀리 계셔서 우리 인생을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끄집어서 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어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주님, 제가 제가 강요받은 어떤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에서 제 진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제자다운 제자로 가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말씀이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기적들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전과 비슷한 기적이었지만 그 이전의 기적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제자들은 보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트레이닝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동참시키셔요. 실습시키셔요. 그들이 시행착오가 있지만 보고 배우게 하셔요. 제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책 보고 우리가 멍한 가운데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그 모든 도전과 하는 일들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제자로 자라나가는 일들이 있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 고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속으로 이러셨을 것 같아요.
때가 왔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들로 넘어갈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렇게 풍랑 속에서 건지신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사건으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16장 사건은 우리 하늘가족 디딤돌 할 때 우리가 이 본문으로 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배우는데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카이사르 황제의 칭호가 들어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대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국제적인 어떤 그 큰 도시들,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에서도 뭐 광화문, 하여튼 그런 도심지와 같은 역할의 기능을 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실은 저 촌에서 올라온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여러 들리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얘기하죠. 구약에서 말하던 그 예언자가 왔다.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던 그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졌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시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어디랑 연결돼 있죠? 우리 아까 앞에 봤던 고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배에 있던 제자들이 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아직까지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죠. 그들에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냐, 이 사이에 제가 지금 중간에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그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선언 이후에 예수님께서 1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교회를 세운다. 어디에다가요?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반석을 의미해요. 즉 교회는 어디에다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복음서에, 그것도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두 가지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두 가지의 영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18절 후반에 보면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첫 번째 영광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문,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 이 땅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이 땅에 와서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죽음을 이긴 세력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진시황이든 아니면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세웠던 파라오든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죽음이 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패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 죽음이 패배하는 곳, 그곳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깃들기,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뭐냐면 19절 말씀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의 키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입구와 같은 역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 장,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냥 뜻있는 사람들, 오늘날 이 땅에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사실은 부끄러운 면들이 많아서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구절을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아주 작은 고백이었죠. 정말 겨자씨 같은 고백이었죠. 주는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그 약하고 허약해 보이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죽음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지는데 교회 때문에 이후로는 이겨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나라의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맛보게 하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냥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제자가 교회 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서를 읽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확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떤 연유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광은 어떻게 그러면은 가게 되는 거, 접근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16장 21절부터 굉장히 앞에서 분위기가 좋다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듣도 보도 못한 최악의 욕을 먹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딱 나오는 사건이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뭔가 성격이 이상하신 분인가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시고 막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거 지금 같은 시간대거든요. 갑자기 야 이 사탄아 막 이렇게 하시는 이 뭔가,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까? 우리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려면 잠깐 여러분 저와 함께 설명을 조금, 저를 한번 보시고 들으시죠.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백전백승을 했던 전력이 있던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죽음은 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누구랑 붙으시려고 하십니까? 일종의 죽음을 이겨야 되잖아요. 죽음을 이기려면 뭐 하셔야 되죠? 죽음을 이렇게 막 비껴가시면서 난 죽음을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죠. 어떻게 됐죠? 죽음을 한번 부딪혀서 죽음과 결정을 해서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면 돌파를 하시는데 이 땅의 많은 존재들은 그 죽음에 그냥 다 사로잡혀서 죽어버렸죠.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죽음과 정면 승부를 하셨는데 죽음을 딛고 일어나서 뚫고 나가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16장 21절부터 하시는 얘기예요.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가 죽음을 이기는 곳이 될 것이고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니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뭐 한다고요? 죽음을 뚫고 죽음을 통과를 해서 갈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뚫고 지나가 나는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반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는 사탄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걸림돌 제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치르고 가야 될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관점이고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강하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인자로 오신 예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반드시 죽음을 지나셔야 돼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 죽음을 이겨서 살아나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셔야 되는 길,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셔야 되는 일,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 내가 죽지 말아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걸림돌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금의 제자들은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죽으셔야 하는지, 죽는 다음에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인자를 만나는데,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야. 지금 너희들 가운데 죽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 왕으로 계시는, 정말 이렇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그냥 유대 땅의 시골 출신의 스승이 아니라 정말 왕인 나의 모습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17장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보는 일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사건이 이 17장의 사건에 나와요. 17장 우리 사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여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 광경을 말하지 말아라. 자, 우리 좀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된 야단을 맞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운데 살아서 인자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6일이 지나고 제자들 가운데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훗날 교회를 위한 순교자와 교회의 가장 지도자들로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시자마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벌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예수님 천사가 되셨나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돋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 싣지 못해서 다니엘서 7장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되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할 때의 모습이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 말은 그 자체가 그냥 메시아야. 이 말은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 왜 또 산에 가시지? 기도하시려나? 뭐 이러고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싹 바뀌셨어요. 누구로요? 아까 얘기했던 인자가 왕권을 차지했던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 세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딱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누가 같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우러르고 따랐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날의 그 정말로 멋지고 정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제자들 앞에 펼쳐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아무 말 대잔치처럼 오늘 여기 얘기를 하죠. 저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장막 지을까요? 그냥 우리 여기서 눌러 앉죠. 뭐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의 사건이 여기에 이게 답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물론 후대에 이 말씀을 이제 작게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사실 이걸 다 목격할 자들이죠. 인자가 정말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고 우리 세대에 언젠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동일하게 목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16장에서 얘기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자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되었습니까? 예, 예수님의 새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왕으로 계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걸어다니고 시달리고 피곤해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그 인간 예수의 모습 너머에 뭘 봅니까? 이분이 사실은 누구라는 걸 알게 될까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인자시구나. 그분이 하늘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셨던 바로 메시아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 사람들은 목격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의 왕이신 인자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냥 내 인생을 따라가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의 왕으로 정말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가운데 하늘보자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제가 그래서 골랐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저 멀리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 하늘보자 빛나는 영광 가운데 왕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분이 제자들이 마치 본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만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리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어떤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동참하고 거기에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끔 예수님의 커리큘럼이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었던 자들, 이 고백 하나에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음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왕 인자로 영광 가운데 계시다 우리와 다시 만나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설프고 못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후에도 그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까지요? 그들은 교회가 되는 자리까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들로,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로, 하늘의 왕 인자와 만날 자들로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제자들에게 훈련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커리큘럼 전체가 여기로 매듭짓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끝에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났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17장의 마지막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쑥 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 아직 여기다라고 하는 이 미완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다가와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고통받아 자주 불과 물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지만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네. 지금 17장의 후반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인자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래는 변화산과 완전히 다른 현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실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연습해보는 것이에요. 귀신을 붙잡고 쫓아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애가 지금 막 힘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러셨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다 보여줬는데 역시 내려왔더니 아직 제자들은 갈 길이 멀어요. 올 길이 멀어요. 예수님 답답한 마음에 약간 저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랑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좀 하시는 말씀이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이런 질문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해보니까 질문이 달라져요. 뭐라고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요? 라고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해봤는데 왜 저희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알려주셨어요? 뭐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14장부터 17장까지 봤을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나한테는 그런 영역이 있어. 하면서 이게 파워 애들처럼 이렇게 장풍 쏘고 이러면 귀신이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누군지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왜 지금 악마의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과 뭐 하신다고요? 귀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정말 믿고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제자들은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새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기까지 지금 못 가니까 그냥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거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죽어야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하셨던 그 전에 얘기하셨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반응이 뭡니까? 여기에 있었던 그들은 이라고 얘기할 때 이 그들은 변화산에 있었던 세 제자도 여기에 포함이 됐겠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게 무엇인지 완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 부활하신 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 이들은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들은 어떻다? 미완이다. 이 미완이지만 어떻게 되더라? 우리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미완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설정하셨던 그 모든 커리큘럼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숙지하여서 예수님 떠나신 후에도 어떻게 되더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죠. 자,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에 또 중요한 어떤 이 내장들, 여러분이 오늘 하셨던 이 말씀들은 본문을 이제 같이 쫓아가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때 되면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불렀던 찬양이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 나를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한 스승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지 알아요. 이 아이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게 좋은 스승의 자질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설퍼서 야 나도 모르겠다 잘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지만 어디까지 와야 돼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미완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시작할 때 다 갖춰지고 다 알고 한 번도 시행착오 없이 그렇게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랑 거의 50보 100보 차이로 그러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제자로 만든다. 내가 너를 어디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너를 키워낼 거야. 예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아니라 누구로요? 내가 교회로 자라가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가는 교회로 함께 가야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동참하고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 마침내 어디로요? 오실 영광의 그 인자를 만나는 데까지 가는 그 비전, 그 꿈, 그 모습으로 가는 자들, 그게 교회다.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굉장히 좁혀집니다. 이제 뭐 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자라라는 것이에요. 첫째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디까지 하시고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데 그 제자는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훈련 과정 가운데 가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커리큘럼을 밟아야 되는구나. 주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길을 같이 밟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명확한 개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작지만 얘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경고와 같은,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제자로 자라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이랬던 자들처럼
그때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났던 것처럼 우리가 걸림돌로 전락할 위험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4장의 말씀은 쭉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같이 가자. 마음을 모으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청하고 있으십니다. 바라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같이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태복음을 좀 재미있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질문해 보시고 그렇게 본문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